2016년에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꿈꾸며 계획했던 2016년이 이제 12월이 되고 또 이제 2016년이 지나가게 되겠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연말이 되면 우리는 늘 지난 날들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내게 돼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지난 날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저도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말이면 이제 교회 와서 한 번씩 보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또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에서 또 한 성도들로서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부부간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또 이렇게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 중에는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좋은 추억이 되어서 또 그것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겨지는 그런 만남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로 남는 그런 만남의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특별한 것은 우리가 이웃을 볼 때 그 이웃을 경쟁 상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부터 또 요새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로부터 이 세상에 많은 이웃들이 경쟁 상대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경쟁 상대이다 보니까 자꾸 담을 쌓게 되고 담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진짜 좋은 친구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쌓았던 많은 담, 그 담 때문에 친구들의 접근을 막은 거죠. 결국은 자기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속마음을 풀어내놓을 그런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친구,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모든 속사정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언제라도 내가 달려가고 싶으면 가서 만날 때 만나주는 친구, 아니 나에게 정말 자기의 모든 고민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찾아와서 나 밥 한 번 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때로는 모르겠어요. 예고 없이 갑자기 불쑥 찾아오면 불편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좋은 친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는 4장부터 37장까지 계속되는 욥과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욥의 친구들이 등장할 때 2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욥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은 마음으로 멀리서 함께 찾아와 줬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어 줬습니다. 참 좋은 위로자였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많은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좋은 친구였는데 내 생각을 이야기하다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욥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바로 앞장 29장의 말씀을 보면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치기 전에 그 전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때는 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어땠을까? 29장의 4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원문의 말씀으로 좀 더 쉽게 표현을 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젊어서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머물렀다. 내 장막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우정이 내가 거처하는 장막 위에 있었다. 여기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우정이라고 하는 이 소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우정이 바로 자기의 집 위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정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정은 어떤가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에 서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우정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토록 내 자신의 어떤 고민, 또 친구의 고민, 약점까지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우정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우정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오늘 욥도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욥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좋은 우정의 관계로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 놓여져 있던 그 닫혀져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우리와의 우정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독생자까지라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시작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교제를 한다고 해서 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을 우정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피 흘려서 죽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우정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욥은 그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장 1절과 8절에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은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런 중에도 욥이 그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고백했던 23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발걸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존귀하게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0장 뒤에 나오는 31장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물질적인 유혹,
여자의 유혹, 권력의 유혹,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온전하게 하나님만 사랑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 가운데서도 믿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진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친구가 정말 좋은 우정을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가 좋은 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나의 친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도 이웃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웃 사랑을 한다면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는 그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목숨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런 목숨 바쳐서 헌신할 수 있죠? 그 사랑을 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주님께서 너희들도 너희의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라. 우리 부부간에 아내이고 남편일 수 있지만 친구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으로 헌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친구, 그런 아름다운 우정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정말 좋았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두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보여줬어요. 요나단은 자기의 왕의 자리까지도 빼앗길 수도 있고, 어쩌면 아버지에게 내쳐질 수도 있고, 아버지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친구와의 우정을 지킵니다. 언제까지 지키는가 하면 끝까지 지켰습니다. 목숨까지 내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했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시기가 있을 수 없어요. 경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질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부터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욥은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을 그 삶 속에서 보여줬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살 때 어땠던가요?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 이야기가 29장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물질의 풍요함도 주셨고 자식도 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하셨어요. 욥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 혼자 누리면서 살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빈민들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줬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줬어요. 여러분, 생소한 환경 속에 이민 왔을 때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주잖아요. 그것처럼 욥도 그 환경 속에서 생소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줬고, 의로운 삶을 살아주었고, 소경의 발이 되어줬고, 또 사람들의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갖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의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욥의 과거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는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됐다는 것을 오늘 3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9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욥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더니 잘 됐다, 그것이 다냐,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얼굴에 침을 뱉고 욥을 미워하면서 분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12절 13절을 쭉 보시게 되면 조롱할 뿐만 아니라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을 재촉합니다.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30장 1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심으로 무리들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 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휘어잡아서 나를 티끌같이 재같이 만드신다 이야기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인가 하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 당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응답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고난, 지금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침을 뱉는 그 모욕적인 말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저는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가고 쫓겨갈 때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부하였던 아이새가 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다윗에게, 왕이여, 내가 가서 저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칼로 베어버리겠습니다, 복수하겠습니다, 보복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노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아비새를 막으면서 하는 말이, 저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시켜서 하는 일이다. 하다못해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놔둬두라, 그냥 놔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왕이 되어달라고 왕이여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비아냥거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욥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16절에 보시면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30장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 마음의 상처, 이것은 내가 정말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내 생명이 다 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건강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항상 사업이 번창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가정에는 어려운 일이 절대로 없는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모략과 중상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도 몸에 병들 때가 있어요. 나사로도 질병 때문에 죽음 앞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욥도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중상모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 그게 다냐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환난의 날이 반드시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때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환난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환난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환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대하는 나는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어떻게 환난을 대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욥은 오늘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시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24절에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짖었고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우정을 나누는 것처럼 가까웠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려운 환난이 다가올 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빠진 성도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나의 모든 속사정을 그동안 지켜봐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정은 어떤가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 친구 관계를 우정이라고 합니다. 끊어지면 더 이상은 우정이 없는 거죠. 친한 친구는 어때요? 자주 보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들은 전화를 자주 하고 자주 만나게 되죠. 진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주 만나고 내 속마음을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내가 나 혼자만 열심히 좋아한다면 그것은 좋은 친구 관계가 아니죠. 그건 우정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친구일 수는 있지만, 동창일 수는 있지만 우정의 관계는 아닙니다. 내가 좋은 우정의 관계를 갖기 위해선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 나도 좋아해줘야 하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는 친구, 나의 아픔과 상처도 함께 나누는 그 관계가 바로 우정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정 관계를 갖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 우정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보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어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친구도 순간순간마다 다 만나줄 수 없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때 우리 친구 한 명이 일찍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4년 내내 매주마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찾아와서 저한테 하소연하면 또 만나서 제가 다시 합쳐주고, 그럼 또 몇 주 있다가 또 다시 싸웠다고 또 찾아오고, 너무너무 지겨웠어요. 그런데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지금은 싸울 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해서는 안 싸운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내가 찾아올 때마다 만나주시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와서 내게 내려놓아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무거운 짐 들었던 거 대신 져주는 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근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 다 해보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 같아서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것을 해결할 시간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반항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할 필요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15년 동안에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울 왕 밑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하만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던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와 함께 기도했던 그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우리의 자녀와 개인의 가정의 문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정의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가 늘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친구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려운 일이 그래도 있는데 그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셨다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학업과 진로와 결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과 그런 계획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모든 기도를 가지고 오늘 그 문제 원인을 알고 계시고 해결책을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로 지내지만, 부부이지만 때로는 저는 친구처럼 생각해요. 내 우정을 가진 그 친구,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다 이해해 줄 것 같지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내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구박을 하더라. 얼마나 서러운지요. 그럼 그냥 저도 모르게 욱해요. 그래가지고 화를 벌컥 내고 뒤돌아서 가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욥의 친구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 지금 가지고 있는 꿈, 계획,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정말 솔직하게,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 못하겠어요. 독생자까지 내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해 주시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어 주실 정도,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와 막혔던 그 담을 헐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하나님 내 진로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하나님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하나님 그동안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그 건강이 잘 유지되도록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려움 중에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체류의 신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서 이 시험 당하고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됨을 저희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이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심을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주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려고. 근심 걱정 무거운지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품에 안기어서